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2월 6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죠. 이번 주간은 정말로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은 제가 좀 깨달았는데, 예전 같으면 막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민감하실 줄 알았어요. 저만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날씨가 추우면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오실까, 많이 오시지 않겠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이런 날은 적게 오실 거야, 막 그런 생각들. 이번 명절 때도 저희가 연휴에 전사님 하루, 목사님 하루, 김정은 목사님 하루, 저 하루, 이렇게 연휴에 하루씩 새벽 설교를 했는데, 새벽에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다가 내려가서 단위에 탁 서려고 하는데, 기도하러 이렇게 앉는데 저희 아내하고 김처자 권사님하고 두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니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2, 3분 앉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돼서 탁 섰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많이들 못 오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변함없으신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들과 무관하게 기도의 자리들을 또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 있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부의 전체적인 타이틀을 계속 이제 되짚어 보게 되는데,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 였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타이틀 안에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도 이 타이틀과 굉장히 잘 부합되는 그런 제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으로, 또 기대로, 소망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시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더라고요. 일제시대 때인데 함경도에 나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좀 생소한 지명이긴 한데, 일제시대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지역에 한 거지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지들에게, 그때 당시에 거지들에게 사람들이, 또 또래 아이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면박을 주거나, 물론 밥을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래 아이들은 돌도 던지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거지 아이가 전혀 그런 아이들의 놀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대처법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항변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늘 시종일관 웃음으로 그 일들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요, 이 아이가 약간 정신이 모자란 그런 거지 아이, 그 정도로 아마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망하게 되고 패하게 되고요. 나남이라는 지역에 그때 당시에 소련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이, 이 여자아이가 소련군 장교의 복장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상황을 준비하고요. 이 여자아이는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들어왔던 소련군 장교였대요. 그래서 이 정식 나간 거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때 당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 지주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속속들이 잡아들여서 인민재판에 회부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목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든지 질책하든지 놀리든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목적으로 그 일들을 그 수모들을 다 감당하고 감내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의 모습은 이것과 비교되어지고 비견되어지지 않을까요? 목적이 있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걸음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식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 자체가 삶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완료점입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의식이라고요?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6장 10절 말씀을 읽었죠. 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이해되어지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자신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를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여러분 정말 흉악한 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흉악한 죄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해결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한 죄는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일상 가운데 그냥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사는 삶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삶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걱정이나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한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이 땅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20절 그 구간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그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면 가장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는 하이 레벨이긴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죽어도 그 확신이 있으면 안타깝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곁에 하나님 불러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하나님 조금 더 이 땅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 아이가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덜 슬퍼할 만큼 스스로 어느 정도의 삶을 개척할 만큼 그 정도는 하나님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된 믿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나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쳤느냐? 그것이 전부였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 역시 귀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목적하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도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끝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유기하듯이 버려두듯이 회피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묻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 그것으로 표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죠. 준비되어 있죠. 다가오고 있죠. 완전히 임할 것이죠. 그것을 위해, 그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빙스턴의 일기가 있잖아요. 잠비아에 들어가셨다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헨리 스탠이라고 하는 탐험가가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으려고 이 아프리카 땅에 들어갑니다. 1년 만에 발견하게 됐는데 그 희귀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났어요. 열병을 앓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헨리 스탠리가요, 리빙스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30년 동안 선교사님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헌신하셨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가셔서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헨리 스탠리의 말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대답이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되어지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나한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말을 남기고 1년 뒤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침대 곁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는 말이고 삶이고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저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좀 이렇게 묻게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 땅의 삶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지금의 삶의 모습과는 꽤 많은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산다라고 소망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삶이 무엇을 온통 지금 현재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음에서 출발할 때가 많고 그것이 목적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삶의 모습들에 매몰되어지거나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충분히 걱정스럽고 염려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가지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유기하고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삶 자체가 목적이 되었는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3부의 과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4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부의 말씀까지 이제 앞으로 10주 과정 더 하고 나면 이제 온라인 제자 훈련 두 번째 과정도 마치게 되고요. 대략 4월쯤 되면 마무리되어지게 될 것 같은데 5월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선정을 해서 또 온라인 제자 훈련 시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4부는 전체적인 타이틀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시작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정말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저도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 올해는 좀 제가 다른 해보다는 감기도 좀 덜 한 것 같고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데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여러분 잘 옷 입으시고 그렇게 일상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계속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추위들 이제 거의 막바지 추위이지 않겠습니까? 입춘이었잖아요.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 입춘이었는데 결국은 그 입춘이 봄이 시작되었는데 막바지 추위인 것 같아요. 이 추위가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또 봄이 오겠죠. 그 따뜻한 봄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면서 이 추운 나날들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중보 기도 생명회복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 예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실 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만나고 호흡하시는 일들도
계속해서 여러분 좀 도전하시고 두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소리내어서 또 하나님 전에서 불 꺼진 그 교회당에서 찬양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신 지 참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시간들도 꼭 이렇게 심호흡하시고 결단하시고 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녹화를 하니까 제가 말이 더 많아지네요.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